일요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에서는 아비멜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인지, 원래 출신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특별히 이제 첩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첩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뒤에 요담이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아들들은 다 정상인데 이 아비멜렉은 종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첩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출신부터 그러니까 자라면서부터 뭐 왕따도 당하고 또 멸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너는 종의 아들이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 70명에게 왕따를 당하면 마음에 분명히 분노가 나겠죠. 이런 분노가 권력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고 탐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권력에 대한 그런 탐욕, 또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 이게 있었는데 그걸 잘 누리면서 특별히 대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드온의 그런 삶 가운데 40년 동안 기드온과 가정과 또 모든 그런 나라까지 평온하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이 가졌던 그런 그 탐욕이 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런 삶 속에 가졌던 그런 그 탐욕이 열매를 맺어서 나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비멜렉이 원래 세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히 세겜 사람이 은 70을 줍니다. 70세겔을 주어서 그거를 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다 한 바위에서 죽이게 되죠. 얼마나 잔인하고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뭐 이게 살인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형제간에 일어나는데, 형제간에 그런 반목을 인해서 70명의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한 자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참 불편한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다 나쁜 일을 하게 한 것이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또 갈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세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먼저는 백성들을 죽이고 이 성읍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한 굴에 이제 숨게 되었는데, 신전 아래에 있는 그런 굴에 숨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놔가지고 또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이게 아주 그냥 화가 가득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런 그 마을까지 또 이제 가게 되죠. 데베스라는 곳을 이제 가게 돼서 거기도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니까 다 죽이겠다 하고서 그냥 성읍에 가서 또 한 번 불을 놔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또 한 번 불을 놔서 내가 이 성읍을 다 태우리라 하고서 불을 내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 데베스에 있는 그런 여인 한 명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이제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죽는 얘기만 많이 나오는 거죠. 세겜 사람들 죽고 세겜 서읍 사람들이 죽고 데벳 사람들이 죽으려 그러다가 다시 또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이렇게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을 이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장에 그런 그 많은 내용들이 그냥 지나가게 됐죠. 다행이에요. 이거를 4일 동안 계속 본다는 것 자체가 57절까지 그런 그 내용인데 계속 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 사사기는 지금의 그런 가정교회 시대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한 목자가 잘 세워지면 한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세워지면, 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걸 평온하게 그 시대를 350년간 인도하는데 아비멜렉만 내가 왕이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다스리지만 악행이죠. 완전히 악행이죠. 사람들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힘든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게
탐욕의 열매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탐욕의 열매로. 이 방탕의 그런 열매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탐욕과 방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지, 공동체는 얼마나 많이 소란스러우며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야, 탐욕 무서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3, 4대까지 계속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죄의 그런 무서움을 알아야 되죠. 내가 죄를 지으면 이 3, 4대가 다 고생한다. 우리 자녀들 다 망가진다. 꼭 알아야 되죠.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움으로 막 신경 써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죠. 그건 신앙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대라는 게 얼마입니까? 천대가 1대를 30년을 잡으면 천대는 3만 년 아닙니까? 3만 년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사극 맨날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500년이에요. 이 사극 중에 고려를 대상으로 한 게 몇 개 없거든요. 이게 태조 왕건이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거 합해봐야 1000년입니다, 여러분. 이 3만 년에 1000년 얼마 되겠어요? 삼국시대 별거 없죠. 선덕여왕 나왔지만 그거 하나 빼고는 거의 또 몇 개 없거든요. 그것도 합해봐야 2000년이에요. 하나님은 3만 년을 축복하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2000년 하면 이제 서기 0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대로 가잖아요. 3만 년 우리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엉성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좋은 그런 제도를 주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삶 속에서 제자도 삼고 열매도 맺고 신앙의 축복을 잘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모두 다 그냥 밑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가져서 이 삶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못해. 그러면 그냥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차라리 뭐 이상한 그런 왕이라고 독재자가 나오는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마음에 딱 잡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천대를 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교해 놓은 거예요. 3, 4대와 천대. 죄는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건하게 그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공체를 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영향력보다 탐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잘 살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그 결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나와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아비멜렉이라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천대까지 복을 가져가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손과 또 이 시대와 모든 공체에 복을 만드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지키면서 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뿐 아니라 후손과 내 속한 그런 모든 사람과 목장과 이 모든 공체에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목자님, 폴 목부님, 또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영어로도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우리가 또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잘 또 생각하면서 일단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신앙으로 잘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유스룹도 더 잘 부흥하고 또 주일학교도 잘 부흥하고 또 직접적으로 유스룹을 인도하고 또 유스룹의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인도자들 주님께서 늘 또 축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의 그런 삶과 자손과 우리 공체 가운데 천대까지 후손까지 축복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죄의 그런 탐욕과 방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탐욕들, 방탕한 그런 일들 다 자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 마음, 목장을 세우는 그런 그 마음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목장의 준 목자님, 폴 목군이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열심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영혼들이 잘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목장 모임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선교 협력하는 사람들 많게 해주시고 또 후임자도 잘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또 기쁨으로 자녀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늘 하나 된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이런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일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 늘 만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다 복이 있게 해주시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실수 없게 해주시고 악한 일들은 생각도 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